샬롬.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잘 알다시피 3장에 보면은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기브온에서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입니까? 없을 때입니까? 자, 눈을 좀 크게 뜨시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기브온에서 이때 기브온에 성막이 있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었죠. 그래서 아마 기브온에 성막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리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만약에 꿈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내 뭐 해줄까? 할렐루야입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죠. 야, 뭐 해줄까?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평소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한다는 것은 꿈에서도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꿈에서도 뭐 하라고요? 정확하게. 왜냐하면 우리 꿈도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의 90%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진행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꿈을 안 꿔도 상관은 없어요. 가끔 가다가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내 꿈에 또 나타났다고. 이 꿈에까지 나타나느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이 꿈에 그저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했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9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럼 이때 왕의 역할 중에 뭐 여러 가지 역할도 있지만 재판하는 거, 통치의 원리 중에 이 재판이 중요한. 물론 오늘날에는 뭐 그저 대통령이 재판을 하진 않죠. 이 당시에는 물론 작은 문제들은 그 성에 지도자들이 있죠, 그죠? 장로도 있고 그리고 레위인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하지 못하면은 누구에게 가져옵니까? 이제 왕에게 가져와서 왕이 마지막 재판할 수 있는 재판권이 있는 거예요. 뭐 오늘날에는 상권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웁니까? 상권 분립의 원칙이잖아요, 그죠? 입법, 법을 잘 만드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사법, 이 법을 잘 판단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 이 법대로 잘 집행하는 거. 이 세 가지가 분권이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안 되면은 그게 독재가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제 고등학교 때 이제 수준으로 생각하면은 항상 민주주의의 가장 3대 원칙 하면서. 근데 이때는 누구에게 다 집중되어 있어요, 사실은. 왕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그저 왕인데 내가 왕이 되었는데 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재판하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아직까지 나이가 어리고. 그러니까 꿈에서 지금 솔로몬이 그것을 구했는데 여러분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왜 읽으라고 했을까요? 아이고, 제 설교를 많이 들어보신 분, 제가 대신교회에 와서 첫 번째 암송한 구절이 이 말씀이에요. 저는 다른 말씀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 말씀은 첫 번째 우리 정유혁 장로님이 그때 선생님이셨는데 이 말씀 외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올라가면서 이 말씀을 외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잘하면요, 보니까 뒤에 뭘 받았어요? 지혜뿐만이 아니라
잘 다스리는 그저 지혜와 총명한 마음뿐만이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야, 내 다른 거 다 줄게, 그거예요. 솔로몬이 그저 지혜롭게 구하니까 이 지혜롭게 구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기도를 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목표가 뭐라는 걸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구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참 죄송해요. 이 단어 쓰면 안 되죠. 야, 재수도 좋아. 기도 한번 하니까 야, 이렇게 아니에요. 삶의 목적 자체가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직분에 맞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직분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를 위해서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또 판사들은 제가 계속 정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재판의 공정함을 위해서 판사들이 얼마나 지혜가 있어야 되겠어요. 오늘 이 재판에 대한 걸 볼 때 참 이 당시에는 그죠? 요즘처럼 과학적인 뭐 그런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재판을 잘 한다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잠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 믿습니다. 이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솔로몬이 받았던 부귀, 영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솔로몬의 재판이 나오는데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이거는 뭐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거예요. 옛날에 TV에도 뭐 제목이 있었죠. 솔로몬의 재판 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지혜로운 재판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창기 두 여자가 나와요.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는데 창기 두 여자가 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럴 수 있어요. 왕 앞에 중대한 외교적인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당시에 그죠? 중요한 문제도 아닌데 이 창기, 여기 창기라는 단어를 가지고 자나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수아 2장 1절에 나오는 그 단어와 같은 거예요. 여호수아 2장 1절에는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다윗의 라합, 살몬의, 그죠? 나손, 살몬,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보아스의 엄마가 라합이에요. 처음 알았어요? 아니잖아요. 좀 아는 척 해주세요. 제가 지금 벽에 대고 지금 뭐 하는 것 같아. 살몬의 아내가 되잖아요. 근데 라합이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기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나오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즉 말해서 창기라는 거, 창기. 이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참 이것을 보면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그죠? 아무리 우리가 표현할 때 창기라 할지라도 왕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참 이거 보면은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뭐 너희들 문제, 너희들 뭐 그 시시한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이 두 여자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아들에 대한 문제잖아요. 이 여자들이 뭐 죄인이고 그걸 떠나서, 그죠? 물론 이것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 창기라는 단어가 때로는 이제 여관, 집의 주인, 여주인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그렇게 뭐 생각도 하는데 뭐 너무 긍정적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그대로 나오는 자나해서 어떻게 해요? 간음하는 사람, 매춘하는 사람. 그런데 이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재판을 받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 두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아들을 낳아요. 그것도 며칠 사이에 사흘간의 아기를 낳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자, 이것을 재판을 신청한 사람이 누구냐? 아이를 빼앗긴 여인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이제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아이를 낳았는데 우리는 같은 집에 삽니다. 같은 집에. 같은 집에 산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겠죠. 장기니까 아마 같은 동업을 하는 같은 집에 그냥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시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흘 차이밖에 안 나요. 원래 재판은 과거에도 그렇지만 여자가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남자가 해야 되지요. 근데 직업이 아마 창기니까 아버지는 누군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기들이 지금 재판을 청구했는데 같이 여러분 사흘 만에 태어났으니까 아기가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어릴 때니까, 아기 때니까. 그리고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아기 어릴 때 탁 보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겠어요. 솔리민이가 태어났을 때 딱 보더니만 나를 닮았다고. 근데 속으로 내 보니까 속으로는 그놈인데. 근데 아기가 어린데 야 어떻게 알지? 뭐 코가 닮았다. 거짓말하는 것 같아. 아마 진짜 어릴 때는 그죠? 잘 모를 수 있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둘 외에 없는데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저는 그냥 말씀을 읽을 때, 야, 그건 어떻게 알고 누웠는데 어떻게 죽었는지 또 어떻게 알아? 뭐 추측이겠죠, 이렇게. 왜냐하면 당시에 그런 사건들이 종종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애기 어릴 때는 옆에 눕는 게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혹여나 막 내가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혹여나 이 갓난 아기를 덮치지 않을까 그런 진짜 걱정이 있었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은 가슴 아픈 사건이죠. 그리고 저는 또 법적으로 보니까 과실치사인데 2년 이하의 징역과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이런 과실치사는 그렇습니다. 물론 중대한 또 업무상의 과실치사는 5년인가? 그래도 좋아요. 이하라는 단어와 이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제가 법률 배울 때 재밌게 배우면 이하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2년 이하니까 최고가 어떻게 해요? 2년. 근데 2년 이상이면은요. 큰일 나요. 예, 2년 이상이면 그냥 2년까지 되면 2년부터 시작해가 저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하가 중요하다. 저는 공부할 때 그렇게 배웠는데요. 보니까 아이가 죽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사고죠. 슬픈 일이죠.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이 문제가 생겼는 거예요. 보니까 죽은 아들, 보니까 아들이 죽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 아기를 바꾸어치게 한다고 해서 자기 아들입니까? 모르겠어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들은 죽었어요. 그 범인이 누군지는 그죠? 둘 중에 한 명이겠죠. 그죠? 둘 중에 한 명이 나중에 보면 드러났으니까. 여러분 바꾸치게 한다고 내 아들이 아니잖아요. 아니 내 슬픔은 슬픔이에요. 아픔은 아픔이에요. 그런데 이 아픔을 어떻게 해요? 만회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아들을 내가 빼앗아도 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져오는 것이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그렇죠?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어떠냐면 이 자식에게도 아니 내 아들은 죽었잖아요. 뭐 아무리 어리고 크고 뭐 떠나서 내 얘기는 내가 죽였는 걸 알잖아. 그럼 거기서 참 슬프고 힘들지만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아기를 바꾸치게 해요? 그러면 자기는 기쁩니까? 이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데 인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자기 게 아닌 건데 어떻게 해요? 바꿔치기 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죠? 진짜 엄마가 아침에 보니까 일어났는데 아이가 죽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 아이였으면 슬프고 그것으로 또 여러 가지로 나오겠지만 가만히 자세히 아침에 자세히 보니까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알아요? 엄마는 알아요. 응? 엄마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만약에 내 아들이었으면 내가 실수해서 그랬다. 그죠? 그렇게 하지만 내 아들이 분명히 아닌 것을 누구는 알아? 엄마는 아는데 또 누가 알아요? 바꿔치기 했는 저 여자도 알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 앞에서, 솔로몬 앞에서 이걸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재판을 보면서 여러분, 인간의 재판은 완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재판받을 때가 있어요. 집에 가셔서 읽으셔요. 요한계시록 20장, 21장 읽어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재판받는 그날이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억울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밝히는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 앞에 우리가 서는데 그 심판 앞에 설지라도 우리는 용서함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아까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이신 누구라고요? 찬양 잊어버렸죠. 저는 그 가사가 하나님의 공의이신 예수. 여러분, 우리는 진짜 그냥 세상의 공의로 따져보면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셨어요, 벌써. 그게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우리가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살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죄 없이 사는 것이 의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공의는 뭐냐? 우리는 죄를 범하고 잘못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행위는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뭐예요? 속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가 있습니다. 그 말을 다 듣고 난 뒤에 솔로몬은 대충 보니까 알겠어요. 누가 진짜 엄마인지, 누가 가짜인지. 그런데 증거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 당시에 여러분, 요즘 같으면 죄송해요. 쉬워요. 유전자 검사하면 금방 나와요. 그런데 과거에는 지금 아무도 없어. 태어날 때도 서로 도와가지고 그냥 애기들 태어났어. 얼굴을 아는 사람도 이 두 여인밖에 없어. 끝까지 우기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 수 있어. 근데 솔로몬은 딱 보면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증거를 이제 밝히는 거예요. 어떻게 밝히느냐? 24절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여러분, 이게 솔로몬의 재판이었어요. 진짜 이래가지고 막 아기 반통 탁 잘라줬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근데 솔로몬은 지금 알고 있어요. 무엇을 알고 있느냐면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자, 법적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증거 찾아가지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말하는 솔로몬의 지혜는 어떤 지혜냐?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해서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가지고 오나, 칼 가지고 오느라 둘로 나누어 줘라. 우리는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 또 마음을 거짓말로 해가지고 저 여인 주세요. 서로 막. 그런데 아니에요. 보니까 2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진짜 엄마는 내 아이가 아닐지라도 이 아이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여러분 참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억울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아들 살리는 거예요. 정말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진짜로 그렇다면은 저 같으면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왕이 칼 가지고 와서 야 반 나눠 가지고 그냥 똑같이, 왜냐하면 모르니까 서로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냥 나눠라. 근데 진짜 엄마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갖지 못하더라도 그 아이를 살리겠다는 마음. 우리는 내가 갖지 못하면 니도 갖지 마라, 약간 그런 마음 가질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못 가졌으니까 너도 갖지 마라. 내가 아프니까 니도 아파라. 그런 마음보다 여러분, 내가 아파도, 잘 아시죠? 내가 아파도 아이는 살아야 된다. 이게 참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머니 마음. 그러니까 답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어요, 벌써. 이 정도 되면은 누구든지 판단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참 이 아이 바꾸치기 한 엄마 있죠. 참 어리석죠, 그죠? 밤에 바꾸치기 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인간의 삶이 이런 삶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바꾸는다고 해서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닌 거. 자녀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해요. 내 자녀도 중요하지만 옆에 자녀도 중요합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판단했을 것 같아요. 둘 다 공동 양육해라. 어머니가 두 사람 되어라. 27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어머니의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니 모든 것이 원리가 보이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지혜는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 그 지혜 있는 우리의 삶. 그래서 살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살리는 인생. 때로는 내 삶에 있어서 손해가 있을지라도. 끝나려고 했는데 제가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신약에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세상에 막 소송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야, 형제끼리 네가 손해보더라도 세상에 소송하지 마라. 그것은 뭐예요? 교회를 위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손해보더라도, 네가 억울하더라도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억울함도 아시고 아픔도 아시니까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욕심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